몇 살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너의 장래 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희생과 충성이 아무리 열심이어도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다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에서 순종과 인내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쏟아부은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자기 부인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슬람 종교의 구원관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알라가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그네와 손님을 잘 대접해주고 거지들에게 적선해줍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애국운동 아무리 해도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르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죄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늘 죄 속에 사는 인간이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습니까?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대신 갚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죄 없다고 하시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그 죄를 빌미로 하여 우리를 송사하고 걸고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 깡패들은 누군가를 괴롭힐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빌미로 해서 계속 송사하고 걸고 넘어져서 약점에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깡패들이 사람을 괴롭히듯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면서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하면서 스스로 쓰러지고 스스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 사단이 걸고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다고 믿고 선포하면 사단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결코 걸고 넘어질 게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가정은 오빠와 언니 그리고 마리아 세 명이 사는 베다니 즉 문둥이촌의 한 가정입니다. 오빠는 문둥이, 언니는 제발살리, 동생 마리아는 몸 파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동생 마리아의 병도 치료해주고 그 영혼의 죄와 상심된 마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때만 되면
예수님은 그 가정에 찾아가서 함께 먹고 또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문둥이촌에. 말했다시피 그 가정은 문둥이 가정이고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럼에도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셨고 그들은 가진 게 없고 내어줄 게 없었지만 진심으로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스스럼 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방으로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면 이슬람권으로 많이 나가고 얼마 전에 타지키스탄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타지키스탄이래요. 가난해. 엄청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해.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아주 하늘과 땅차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면은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오목살이 살아요. 오목새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톨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 여행객들이 가면은 뭐라고 해요? 차도 내주고 자기들 먹을 것도 내주고 이번에 가니까 자기들 먹으려고 식사 준비하고 있더라고. 점심 때라서.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네 사람이 가니까 자기들 먹을 우리한테 다 내주더라고. 국도 끓여주고 빵도 내주고 꿀도 주고 자기들이 꽁꽁 앞에서 먹고 있는 것들도 다 내줘요. 그렇게 친절하고 착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록 예수는 전도를 해도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 이렇게 착하고 잘 반겨주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친절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둥이촌에 왜 자주 갔느냐? 이 세 남매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너무 좋아해. 예수님도 반겨주니까 또 찾아가게 돼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이 나사로 집안 이 남매들과의 관계도 그랬다는 겁니다. 가진 재산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그 가정은 긴밀히 연결되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며 예수님만이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12장이 아니라 11장입니다. 그 전장이요. 11장 1절 2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오늘의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5절이요. 1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전부터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부잣집 남매들로 살았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빠는 문둥병이 들어 온 가족이 동네에서 쫓겨나 문둥이촌에 머물면서 가진 재산 다 잃고 이제 오빠는 서서히 죽어가고 막내 여동생은 생계를 위해 몸을 팔면서 세 남매가 죽지 못해서는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서둘러 가지 않고 일부러 늑장을 부렸습니다.
11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서둘러 가면 죽기 전에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셨습니다. 일부러 죽을 때까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서사는 죽은 자나 병든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병이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병 걸리는 것과 죽은 것은 천지간 차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능장을 부린 이유는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 이유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단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의 권세를 회복하여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죽음은 바로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들고 죽는다고 겁낼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 전진하는 그런 훈련을 연습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늦게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늦게 도착해서 이미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 집안에 있었던 첫 번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유월절을 엿새 남겨놓은 때에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나고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 예수님에 의해 나음을 얻고 복을 받은 집안이라고 소문이 다 퍼진 후에 그들이 어찌 사는지 바리새인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는 듣지 않고 있는지 확인차 그리고 안부를 묻기 위해 다시 나사로 집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앞두고 예수님은 썰렁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가족처럼 지내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만나기 위해서 찾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죽은 오빠를 다시 찾은 기쁨에 들떠있는 가족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 되는 예수님의 썰렁한 마음,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 가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 것입니다.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12장 2절이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했다고 했습니다. 오빠를 살려주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크게 빚을 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은 예수님께 보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그에 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사역으로 평생을 드리겠노라고 다짐하고 뛰어듭니다. 그러나 헌신과 사역은 구원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합니다. 헌신과 사역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헌신과 사역은 주님의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자원에서도 아니고 자기 열정에 의해서도 아니고 단지 순종의 문제일 뿐입니다. 헌신과 사역은. 그러므로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히 주어지는 특별 은혜입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구원에 대한 보상과 응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지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믿음의 표현에 불과하며 이것들을 통해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은혜는 은혜에 그칩니다. 그리고 나의 봉사와 헌신도 단지 나의 믿음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조건이 없고 대가가 필요 없는 은혜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가 벌어진 틈 사이로 마리아가 조용히 비싼 나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방 안 가득히 퍼졌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소중한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오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일까요?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고 새 인생을 살게 하셨기 때문일까요? 이 모두와 함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유옥합은 이 여인의 혼수입니다. 평생 모으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기 인생의 보물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치유와 문제 해결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향유값을 바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 발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코를 자극하며 진한 향유 냄새가 코끝을 지나 온 마음과 정신을 상쾌하게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향유가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온 마음과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냄새를 맡으며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마저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제껏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이 여인의 헌신의 향기만큼 향기롭고 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한 적이 없구나. 또 다른 이상과 꿈과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온 마음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구나. 우리와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우리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아마도 다른 것 같구나 하고 제자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 제자가 분위기를 쨍그랑 깨는 소리를 했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빠른 소리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냐? 꼭 나누라고 있지만 그 제자의 마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보다는 돈이 아깝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 사회의 정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착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유튜브나 TV를 보면은 NGO단체에서 많이 광고를 많이 해요. 아프리카에 이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아이들, 또 비참하게 사는 그런 아이들, 또 가자지구, 또 우크라이나의 또 어려운 전쟁을 황폐화가 된 그런 지역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광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헌금도 하고 또 이제 기부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와 같은 깊은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그와 같은 사회 정의, 그와 같은 선행, 그와 같은 착한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의식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우리에게서 착한 마음과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과 행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위선이고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죄 지은 우리를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구원해 주셨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갈 곳 몰라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살던 우리 인생, 주인 잃은 강아지가 애타게 주인을 찾듯이 헐떡이며 버려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어 내가 너를 사랑하며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지가지 없는 우리 인생에 동반자가 되어 주신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또 동반자이고 위로자입니다.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긍휼보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 더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의 샘물이고 생명수입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시원한 샘물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선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인격, 예수님으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며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주님과의 교제이고 또 영적 교통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거칠고 메마른 이 현실에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안을 삼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가족들이 무탈한 것이 위로가 됩니까? 그것보다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께 대한 예배, 즉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며 고백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또 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영적 친밀한 교제.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인 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보니까 7절, 8절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얘기.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그 돈기를 맡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것을 가만두라는 겁니다.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말.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곧 엿새 지나면은 6월절에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말은 마리아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장례까지 그 돈길을 막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틀리죠?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은 죽기 엿새 전에 지금 이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와서 마리아로부터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기름 나드 향유를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슴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심정을 더 깊고 사무치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깊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며 우리의 구원자이고 목자이십니다. 사무치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또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 믿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은 영적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천국 가서 마리아 이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심령을 헤아려 보시고 그 마음을 나의 가슴에도 담아내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시고 마리아의 향유를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향유옥합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누구도 이해 못하고 자녀들도 느끼지 못하는 깊은 헌신과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깊은 확신과 또 깊은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 건드리지 못하는 깊은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주님께로 전심으로 기울어지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항상 부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어드리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이 행동을 통해서 담겨있는 마리아의 마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과 이 깊은 영적 교통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에 바로 다시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고 라보니여 라고 응답하시는 두 사람의 교제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부활 이후에. 이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